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월 13일 금요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 유일한 여사사인데 그가 사사로 있을 때 가나안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900승의 병거를 끌고 기손강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기손강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비가 오지 않게 시스라는 안심하고 그곳에 진을 쳤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 기손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이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와 말들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쉽게 이기리라고 보았습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비를 통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저주받은 메로스 주민들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메로스를 가나안 북쪽 다볼산과 기손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메로스 사람들은 드보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원수의 편을 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받은 야엘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엘을 크게 축복하시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야엘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메로스 주민들과 달리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야엘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그녀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보통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더욱이 가나안 왕 야빈과 남편 헤벨 사이에는 화평을 맺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잠든 시스라를 장막 말뚝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무하게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아들인 시스라는 이미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모른 채 그를 기다렸습니다.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대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아마 시스라의 어머니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을 것이고 승리했다면 벌써 아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도착했을 텐데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패했을 것 같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는 시녀들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오느라 늦을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회복할 수 없음에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고 다 끝난 일인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희망의 끈을 붙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기대이고 허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허상이 아닌 실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처럼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해처럼 밝게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